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세상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일을 회상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은 꿈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제목이 꿈은 과연 이루라고 있는 것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도 잘했어요. 경기마다 계속 이겼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아니었지요. 광화문 광장이 온통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에 뭐라 써있냐면은 꿈하고 가운데 별 하나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었을 때라 생각하고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과연 꿈꾼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질문은 좀 넓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꿈꾼 것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지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명절이면 일가족이 그냥 종갓집에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를 맞추면 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거운 격식이 있었지만 지나고 이제 환단이 오가요. 그 나이 든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 앉히고는 의뢰하는 질문이 있으면 너는 커서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해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큰 회사 사장이요. 그러면은 어른이 그러지요. 어이구 그놈 참 그러고 칭찬해요. 사실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만은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덕담이지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어른으로 자랐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대로 이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더러 꿈을 이루었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적에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꿈을 이뤘다는 사람은 엄밀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살면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자기가 사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꿈은요 현실에 따라 바뀝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무슨 꿈을 꿨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앞으로 살 날이 점점 줄어들수록 꿈은 현실과 보다 더 많이 타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꿈이란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요. 지난 날을 현재로 보면 지금은 그때의 미래지요. 그러니까 지난날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아니면 30년 40년 어렸을 적에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여기를 꿈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느냐에 따라 꿈을 이뤘느니 어쩌느냐 그런 거죠. 다른 한편으로 삶을 이제 아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득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비록 꿈이 바뀌긴 했지만 꿈을 이룰 이유가 없거든요. 삶을 다 깨달아 버려서요. 이쯤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천국이라고 그럽시다. 거기서도 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든 천국이라는 세계는 모든 꿈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더는 이룰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이루어야 할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실 바란 거예요. 꿈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꿈입니다. 꿈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입니다. 꿈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니 하실 것이고, 이 설교를 보는 젊은 사람들은 좀 좌절하고 그래요. 이뤘다 해도 또 이룰 것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많이 들면, 죽을 날이 가까우면 크게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어째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런 질문조차 없이 꿈이 어쩌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대통령이나 장군을 꿈꾼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좀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덜 서운할 겁니다만은 인생이 뭐냐? 꿈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살만하면 살만했어. 살만하지 않으면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꿈을 꾸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란 지금 삶과 비교해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꿈이란 것이 없어요. 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때그때 삽니다.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입에 단 것이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좋지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제삿날인지 잔칫날인지 친척 어린이 와서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척 어른이 그놈 참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아, 그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하면 대통령 한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꾸는 것이 아니죠. 그 꿈은 사실 아이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아이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요구한 꿈, 강요한 꿈입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탄생하고 뼈대를 갖추어 갑니다. 희망을 말하는 강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럴만 할 때는 그게 좋게 들리지만은 완전히 무너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여 꿈을 꿔라. 야망을 품으라. 헛소리예요. 자기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뭐 자랑하고 싶어서였든지 어째서였든지 성공한 자가 부리는 호사요, 오만요, 무책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연예인이든 자기가 성공했다 싶으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룰 꿈이 없는가? 또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굳이 말하자면 실패지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사실 매일반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세상을 산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단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꿈은 무엇인가? 왜 사람이 꿈을 꾸는가? 어째서 사람이 꿈에 기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요. 꿈은 욕망의 다른 한 축입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단지 지금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꿈이나 희망이나 같은 말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살고 싶겠습니까? 로버트 슈나이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오르가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희망은 무의미한 것이다. 누구도 꿈을 충족시킬 궁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희망이란 것이 망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런 후에 꿈을 꿀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자신이 품었던 희망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꿈도 꿈이고 희망도 희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겉껍질에 자기가 꾸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에 참다운 자기가 꾸는 꿈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무엇도 모르고 꾼 꿈은 꿈이 아니다. 그저 망상이다. 이 말 하는 거지요. 그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꿈은 자기를 긍정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를 내가 품은 생각에서 찾습니다. 그 생각 대부분은 비교와 평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요, 생존하게 하려는 육체의 장치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가오고 장차 바라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육체만 벗어나면 바로 그러한 세계에 진입합니다. 그 세계는 내일이 없고 저기가 없는 세계입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한 세계라면 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일상은 내일과 단절이라고 말해요. 자기 부정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정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 부정은 내면의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겉껍질의 자기, 거짓의 자기를 버리고 참다운 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가 무너져야 영원한 세계의 실체가 보입니다. 앞서 제가 꿈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내가 바라는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그가 꾼 꿈은 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허상이요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정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생각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지요. 자기 긍정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겠다는 건 역시 자기라는 거짓의 탑을 쌓아가는 절차입니다. 자기를 버려라. 차라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오히려 살 것이다. 결국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았던 아니면 제대로 몰랐던 상관없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삶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복음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올바르게 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훗날에 이르러서는 그 삶이 바르게 산 삶이었다고 제대로 산 삶이었다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컵인지 뭔지 말썽 아닙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어쩌고 하지요. 물론 일부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들 그러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탐욕에 빠져서 탐욕이 지배할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만 따져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도 몰라요. 진짜로 예수님 위해서 한 건지 말이지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핑계로 이익을 보려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느 종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부인하지 않은 그 자기가 각자 옳다고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닥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가 복음서의 제자와 완전히 달라 보였던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리아가 값으로 치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야단이었어요. 하는 말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했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 하겠죠. 그것만 본다면요. 그렇지만은 말의 이면을 들다 보면은 꼭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비할 바에야 이게 핵심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최선은 뭡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왜 아깝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아까울 게 없어요. 내 것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까운 거죠. 가룟 유다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무슨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버렸어요. 당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고집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로 대제사장이 갔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다른 일을 도모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왜냐? 그조차도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유가 비싼 만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고 현명한 생각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생각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비롯해서 보통 비영리 사회단체가 이 문제에서 주저앉습니다. 윤미향 사건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는 좋은 생각에서 사회운동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하자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무엇이 가능하겠는 거예요. 방송국 카메라도 자주 오고 이름도 알려주고 결국 국회의원 자리 하나 꿰차고 위안부 할머니를 버렸습니다. 목회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순수해요. 눈물 나고 감동 납니다. 아,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무슨 이익을 보겠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래요.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다만 또 못합니다. 다들 유다를 쉽게 생각해요. 유다는 그 일로 이익을 본 게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놓아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컵을 이끄는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까? 이것이 답입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그 자리에 자기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교인도 많고 뭐 그런다 그럽시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적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담임 목사 안 차겠다. 그 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내려와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죽을 때예요. 내 육신의 소망이 손톱만치도 없고 이제 끊겼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살 만큼 살았고 더는 무엇이 없겠다 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살만할 때 못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을 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부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여 오로지 당신만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독선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유치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같은 이치예요. 어느 교회에 가니까 벽면에 오직 예수라고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물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겠다는 좋은 의지에서 썼겠지요. 그런데 참 좋은 말인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는 어쩐지 오직 예수 안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 이런 사람들은 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실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용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대부분은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예수님은 일단 앞세우되 오직 예수라는 글자 뒤에 그게 흐려지고 오직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면 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치를 알면 삶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삶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삶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꿈이든 무엇이든 단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태여 거기서 의미를 찾자면 꿈 때문에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금 문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저기로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이익이니까요.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손만 내밀면 그냥 떡도 생기고 못도 생기고 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왜 찾아다녔는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슨 꿈입니까? 썩는 꿈이지요. 영생, 조연, 아이오니온입니다. 삶을 뜻하는 조예와 영원하다 뜻 아이오니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영원한 삶은 말입니다. 죽고 마는 삶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한다. 죽고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물론 영생,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듯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화제를 돌리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체가요, 이 육체가 저 살자고 꿈을 품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좋게 말해서 꿈이고 희망이며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면 욕망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과 모세의 꿈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젊은 날은 무슨 꿈을 꾸었던지 간에 결국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인생에서 다 깨졌습니다. 결국 뭐가?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육체가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런 무엇이 없으면 단지 육체로만 살다가 말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김상욱 교수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 한 얘기를 물리학자인데 가만히 얘기하면 상당히 생각이 있어요. 그가 한 말에 여운이 남습니다. 자기는 과학자라 그래요. 무신론자고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인간이나 돼지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모양 갖고 인간이다 돼지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면에서 돼지보다 소중한가? 어떤 근거로 인간이 돼지 같은 동물을 막 잡아다 놓고 기르다가 마음대로 죽일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 권리를 누가 준 것인가? 과학자의 시선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말고는 딱히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동물로 살든지 아니면 신의 경지를 지향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문에 악의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탓에 고통을 보듬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산 즈음에는 목표가 반드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그 꿈은 좌절당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요? 목표를 하나님께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좌절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로 계실 수 있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떤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겠습니까? 거듭나야 사람입니다. 동물은 그때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란 동물로 살다 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동물에게는 없는 악을 품고 살다 마는 악한 동물로 죽어요.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간단히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영에서 영이 태어난다. 사르크스에서 사르크스가 태어나고 푸뉴마에서 푸뉴마가 난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이신 푸뉴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푸뉴마가 태어난다. 이렇게 2번에 걸쳐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번역하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나 또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영이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사람과는 육체로 통하겠지만 하나님과는 육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이어야 합니다. 푸뉴마여야 합니다.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진단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들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인가?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있어 웬만한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선택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교회 뭐 직분을 받고 장로다 뭐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예배만 대충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어울러 다니고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걷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이때 의식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의 의식을 푸뉴마라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고 맹숭맹숭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건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는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뭘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감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고민합니다. 대개는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북돋우고는 하나님이 어쩌고 해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셀프 은혜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풍조가 한국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서울 큰 교회가 교회 강단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콘서트 무대하고 똑같아요. 다만 유행가가 아닐 뿐이에요. 회중은 막 노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제끼면은 좋은 음향시설에다가 두 손 들고 요르가고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자기 감정과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그럽니다. 자기 혼자 그런 거 셀프냅니다. 자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도취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 사모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원망이 들어있지요. 원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임종 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었어요. 평생토록 목사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은 뭐 불을 받았느냐, 뭘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찾으면요,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찾아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셔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아무리 자아도취에 빠진다 한들 그때 그 감정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심리 현상이나 심리적 만족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모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갖다가 쿵하고 해주시길 기다리는데 그 소리가 들려야죠. 방법이 잘못됐어요. 자기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해요. 이 삶 자체가요.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못 사는가? 왜 내가 어디가 못났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탄과 불평만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정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삶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은 그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삶에 뭐 그런 삶이 뭐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만족하며 산다 그럽시다. 그럼 하나님 왜 찾습니까? 요백에 고통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고통은 성스러운 겁니다.
제가 삶을 받아들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아들일만 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나에게 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부모도 꼭 나를 원해서 낳지도 않았습니다. 낳고 보니 이랬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은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리요법을 합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먹을 것도 못 구한다더라. 우리는 얼마나 잘 살냐. 이렇게 자꾸 위로를 돌리려고 해요. 그 수준이죠. 누구도 근본을 알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태어났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까르도 수도, 봉쇄 수도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노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삶에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꿈이 없습니다. 내일과 단절했으니 꿈을 꿀 이유가 없습니다. 꿈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꿈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전혀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든 수도원 밖에서 삶을 살든 마찬가지예요. 단지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삶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겠다고 정하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쉬울 수 있죠. 우리도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삶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오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이 문제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 속은 용납 못할지라도 왜 하나님 다 저 사람들 다 나보다 덜 노력해도 다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이럴지라도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다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태어나게 했지요. 그렇다고 부모가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이런 내가 태어날 줄 모릅니다. 단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와 조건 갖고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런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궁극적인 면에서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임의로 취사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환경 그때그때 내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으로 역사하시고 삶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또다시 원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인정해야 해요.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요구사항을 줄줄이 써놓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나를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책을 잘 안 읽냐? 책을 읽으면 생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에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TV에 펴면 오락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오락은요,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생각이 싫어요. 사도행전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놓고 정말로 이게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그러다가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꿈은 무엇이냐? 왜 있느냐? 단지 삶을 살게 하려고 육체가 마법을 부린 겁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이냐 오직 이 문제입니다. 목표는 자기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있을 존재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며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꿈이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을 꿈꿉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스스로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냥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억지로 하기보다 마음에 꼭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꿈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로써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한 가치로 남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평안할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